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해서 내가 사는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주라는 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시인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주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고쳐 주옵소서 할 때 내가 뭐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앞장서서 나를 안내하라 하니까 백부장이 주여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만 없어. 내 위에도 1000부장이 있고 내 아래도 50부장 10부장이 있나이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다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며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으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주인이 이걸 하라 하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됐다. 또 주인이 이만큼 분량을 일하라.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다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나의 주님 되심, 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 조상들 보게 되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게 되면 머리 백군이잖아요. 백군 머리 질끈 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당 쓸고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마당새, 돌새, 또 뭐가 있어요? 삼돌이, 뭐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돌쇠야, 너 오늘은 왜 일어나냐? 나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이건 나의 주인이 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주인에게 가서 주인 마님 또는 대감,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뭐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라 하고 뭔가 좀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 그게 어색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그럼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 그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은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돕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수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내 인생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지.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그렇지만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안 해요 나는. 그러나 바울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과거에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뜻대로 내 발걸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다. 내가 모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다 나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로마서 1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하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로마서 14장 6절로도 8절까지 기록하고 로마서 16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한 40명 정도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 어머니처럼 나를 극진히 보살펴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은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해서 한 40명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도 고린도 교회 31절까지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나 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신앙 고백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또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걸 하라 하면 하는 사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태어날 때는 다 주인이 나의 주인이에요. 태어날 때는. 근데 언젠가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으로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사용했다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나는 나였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은 전부 다 서브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보좌고 나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취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때에 따라서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만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좋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찾질 않아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이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필요 없으면은 또 잠시 그냥 내 사이드에 옆에 계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시험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 띄울 테니까 아이고,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봤는데 또 여기서도 시험 봐요.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십시오. 휴대폰 아니면은 필기도구 하나 꺼내십시오. 내가 시험을 11문항 제가 시험을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 영상 띄워보세요. 나의 신앙의 척도. 예, 신앙의 척도 점검표 점수를 매겠습니다. 자, 1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문항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세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2, 3, 4 있죠. 네모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점까지 있어요. 학문한다. 전혀 안 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전혀 안 함. 가끔 한다. 2점. 주 3, 4일 정도는 말씀 묵상한다. 3점. 거의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4점. 자, 여러분 기록하세요. 여러분 총점 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신앙 점검에 그래서 휴대폰을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1점은 전부 다 기본으로 줘요. 11점은 줘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 나왔으니까 1점은 먹고 들어가요. 아셨죠? 일단 여러분들은 1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기도, 예배인데 셋 중에서 자, 거의 매일당 4점을 쓰고 전혀 안 한다 하면 1점.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을 쓰는 게 아닙니다. 희망사항은 다 100점이죠. 여러분 희망사항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오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또 외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고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고 숫자 눌러가지고 어디다든 메모를 하세요. 점수를. 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나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항상 기도한다. 규칙적으로 한다. 3점. 또 기도뿐만 아니라 깊은 관계, 깊은 기도 시간 한다.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상 한다. 할 때는 깊은 교제 수준. 그 다음 필요할 때만 한다. 하나님 나 다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혹은 매일 하지 않는다. 기도 시간은 거의 없다. 밥 먹을 때만 한다. 필요할 때만 밥 먹을 때 하나님 독약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이 안에 그 콜레스테롤이 내 안에 들어가서도 다 소멸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한다면 2점. 전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1점 없음. 여러분 하루에 3번 밥 먹잖아. 예를 들어 3번 밥 먹는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1점.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예배 때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배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다. 보통 집중. 이게 참 애매하니까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1년이면 52주죠. 52주 가운데 50주 이상 한 번, 두 번은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해외 출장 가나 뭐 지방 어떻게든지 못 갈 수 있는 50번 이상은 감격과 변화의 그런 그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 40번, 한 50번 사이 한 달에 3번 정도는 3번 혹은 4번, 뭐 2번 빠지면 안 되고 그 정도 된다면은 규칙적이다 또는 절반 드린다. 일주일에 한 달이면 2번 정도는 내가 빠진다. 이유 불문하고 그럼 필요할 때만 보통이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하는 사람 형식적이죠. 1점. 자, 그러면 4점 하면은 여기서 4, 3, 12, 12점을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좀 묵상 안 한다, 기도 시간 없다, 형제자매 1점, 1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셨죠? 여러분 다 기록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도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거. 자, 다음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과 순종의 관계에서 다 두 문항식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노력하는가, 이것도 4점으로 해서 여러분 자 얼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2-2에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가. 이거 잘못됐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이건 잘못돼서 하나님이 회개하는가. 이런 마음,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회개하는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자고 무시하고, 나는 생각만 하고 이거 잘못됐네 생각만 한다 할지, 아니면 즉시로 회개를 한다 할지, 아니면 즉시 돌이켜서 내 생활이 바뀌었다 할지. 4번. 입술로라도 회개하게 되면 3번이고요. 자, 다음번에 3번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이 있는가. 소속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예배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 그리고 교구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교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에 어디 야외 갑시다. 그 야외에 가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또는 사업 때문에 직장 어쩔 수 없이 참여 못하는 것은 그거는 제외. 근데 다른 모임이 있거나 나는 그런 것은 별로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 소속감, 또는 설거지할 때 자기는 빠지고 안 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하는가. 공동체는 소속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섬김, 참여하고 있는가. 봉사,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움직이고 면서 내가 섬기고 뭔가 봉사의 직분을 하고 있는가. 뭐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고 있는가. 자, 다음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와 영향력. 전도와 영향력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전도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보이는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이 전도를 의식하면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자주 또는 때때로. 이렇게 해서 4점, 1, 2, 3, 4점 이렇게 해서 두 문항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삶의 변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런 것들 있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온유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보임 뚜렷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4점.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갈등이 있다. 또는 점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명히 우선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 분명하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선권이 있죠. 어떤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 어떤 그 모임이랄지 친구 주변에서 막 욕한다. 나는 흔들릴 때 나는 분명히 내 선을 긋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 모임이 있다. 예배한다. 나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물질을 쓸 때도 나는 이거 10의 1조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정확하게 선 그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우선권을 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가끔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11문항. 1번부터 5번까지 큰 문항에서 3문항,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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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항에서 총 11문항에서 총 44점이 나오겠죠. 만점이. 다 저점 맺습니까? 여기에서 20점 이하는 신앙의 기초 과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기초 과정. 기초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시트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신앙의 척도를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가. 그냥 여러분, 내가 주보의 맨 아랫부분 있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은 몇 번째 순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실함이 있는가, 섬기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예, 아멘, 아멘, 예. 한데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의 척도를 어느 정도로 지금 하는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추 대충 어느 부분에가 있는가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점에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점에서 35점까지 획득을 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권이 있고 모든 것들은 생각이 있는데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21점에서 35점까지, 36점에서 44점 마지막 단계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게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나볼레오가 아니라 광주 반석 TV를 보셔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좀 보내주어 가지고 당신의 신앙의 척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으로 모실 때 정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그 제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려고 예수가 노력하고 있는 신앙이니까, 아니면은 별로 무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가, 동떨어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의 지인들에게도 오늘 이게 광주 반석 TV 보내주셔서 한번 척도를 체크해 보도록, 본인만이 체크해. 옆 사람과 볼 것도 없어요. 옆 사람에서 괜히 그냥 외식하고 저 사람 나는 다 3사 쓸 거야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쓸 때 앞으로 희망사항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쓰는 겁니다. 연말쯤에 가서 한 번 더 할지 몰라요. 그럼 내가 신앙에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 저는 우리 교회 점수가 한 35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마치 그 정도 됐죠? 분위기가 어떤 교회에서 대형교회, 큰 교회인데, 대형교회면 또 도회지에서는 뭐 광주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서는 교회 주차장이 뭐 어디거나 다 힘들죠. 주차장 시설이 참 힘들죠. 본당 건물만 하나 유지하기도 사실상 교회가 힘들어요. 본당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한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이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주차장 인근에 주변에 땅을 살라고 보니까 주변에 땅이 큰 터가 있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좀 팔라고. 근데 교회 형편도 참 빠듯하고 어려운데 조금 일부만이라도 좀 팔아라니까는 주인이 안 팔아요. 근데 주인이 걸어보니까는 옆에 주일날 보니까는 팍팍하고 빼곡해서 교인들이 하늘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인은 땅 주인은 그 땅을 안 팔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로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주인장 이렇게 교회가 입사 그러니까는 땅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일부만이라도 좀 매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땅은 우리 조상 내려온 땅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장로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이 땅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팔기는 그냥 무료로 쓰라고, 그냥 주일만 무료로 쓰라고.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안 판던데 무료로 팔면도 돈인데 무료로 주일만 쓰면 되잖아요. 대신에 주일만 이 주차장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막 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마우면은 막 선물도 주고, 하나님께 고마우면은 감사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긴장을 했죠. 뭡니까? 그랬더니 52주 가운데서 51주는 쓰고 1주간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주간은 사용 못하고 51주 사용하래. 그러면은 주인장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것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그냥 쓰라는데 51주를 그냥 쓰라는 거예요. 협상을 잘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를 했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서 목사님 찾아가서 주인장님 고맙다고도 인사를 하고, 아이고 주인어른 막 축복기도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대신에 일주일은 꼭 쓰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광고를 했어요. 여기 앞에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주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잘 지켰어요. 52일주는 52 한 주는요 전혀 안 됐어요. 근처도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너무 이제 주차장이 넉넉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궁금해요. 아니 51주 썼으면 한 주간 더 쓰라고 왜 한 주간은 뭐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런지 아주 고약한 노인네라고 막 그랬어요. 아니 51주 썼으면 한 주간 더 해가지고 마저 쓰라 그러지. 아니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왜 그러지? 나중에 점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한 주간 됐으면은 그 52주 쓰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따지러 갔어요. 주인장을 만나다 따지러 갔어요. 네, 주인 어르신. 왜 근데 52주 중에서 52일주는 되는데 왜 1주는 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인장 하는 일이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 땅 주인이 누군 줄은 알고나 이 땅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한 주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으라고. 교회 땅이 아니고 내 땅이라는 것을 알라고 내가 한 주간은 비워놓으라고 한 거라고.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돈을 벌어도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게 가져와라 내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내 것이에요. 줄라 그러니까 아까워 괜히. 그 주인장하고 똑같은 거죠. 교인들하고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아니 다 주지 왜 필요면 가져오라. 아니 왜 또 수요일날 또 어디 놀러 못 가게 허리 분질러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 나오라 그래. 수요일 때문에 부담되잖아. 왜 수요일날 또 교회 나오라 그러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점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불평하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척도 점검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점수를 또는 지금 못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나 한적하시거나 여러분이 요 부분만 딱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의 척도 나는 몇 점인가? 나는 지금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신앙의 수준인가? 아니면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성숙해져 가는 단계인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신앙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내 주인을 삼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 주여 하는 말은 내 주인이신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면 하고 이걸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이 주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 나를 십자가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